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해 라고 하는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곧 약속이 있는 명령이란 쉽게 풀이하자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생육하게 하시겠고 번성하게 하시겠고 또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인류는, 온 인간들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거꾸로 역창조, 반창조로 무위로 돌려버리는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라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가인과 라멕은, 그리고 인류는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창조를 창조 이전으로 돌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하늘에 닿도록 높은 성을 쌓고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탑을 통하여서 하늘에 닿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자라고 하는 욕망이 그 자리에 투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시날 평지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오르려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부여하셨으나 범죄한 인류는 창조를 역창조로 바꾸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내며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어 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이 범죄한 인류의 반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등장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라반의 집에서조차도 야곱의 양떼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이스라엘로 인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여 주신 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언가 노력하였고 이들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에 반하는 역창조와 반창조의 일들을 일으키는 세상의 왕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새 왕이 일어났는데요. 이 왕에 대해서 처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무려 400여 년이 지난 세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 가운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거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기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루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애굽을 가난한 이 가문과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한 애굽에서 새로 일어난 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또한 요셉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알지 않기로 결심한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새로운 왕은 요셉과 그의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죠. 자신이 하나님 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 자가 이 애굽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세상의 왕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졌습니다.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애굽 왕의 눈에는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의 눈에는 그것이 악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과연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을 채워가는 속도를 짐작해 볼 때 이제 훗날에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강성하여지겠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가능성은 지금 바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대적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한 애굽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곳을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하게 하시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겨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모든 세상과 인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록 애굽에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져 가는 모습이 온 땅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그것이 선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다, 내가 좋다, 이것을 내가 선하게 여기노라, 토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땅의 주인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눈에는 그것이 악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게 보여지는데 세상의 왕인 이 바로 왕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악하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애굽 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여 가는 게 그게 그에게는 불만이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게 뭐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서두 말씀에 보면 띄워주세요. 10절 서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하자. 이 말씀들 보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으시면 생각나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로왕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뭐뭐 하자,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 이 말투가 누구의 말투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투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왕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애굽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되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도 된 양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해요? 세상의 왕인 바로 왕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투를 흉내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할평지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평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서 탑을 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가 뭐뭐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으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이들은 감히 이것을 높이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이르게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신들이 하늘에 자리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애굽 왕 바로가 했던 말들이 이 바벨탑을 지었던 무리들의 말과 닮아 있고 하나님의 말을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이 하고 있는 말의 이 중심, 동기, 목적이 무엇일까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말 안에 투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여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움이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지혜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지혜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지 못하도록 만들자,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축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내자,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내자 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것, 세상은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서 세운 계획,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위하여 일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요, 사실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요. 이게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위하여서 노역하고 세상의 왕인 이 바로를 위하여서 일하게 만들려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듯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과 탑을 쌓게 하고 있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며 이들이 이 바벨 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을 벌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역을 하게 하며 괴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또한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시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노역입니다. 노역이에요.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노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에서 노역은 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여러분, 이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하다와 또한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섬기다, 예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요? 바로를 섬기게 만들고 바로를 예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바로를 위하여서 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예배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유념하셔서 잘 들여다보셔야 해요. 혹시 이것이 사단이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예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직장의 일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세상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결국 바로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하다와 예배하다, 섬기다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 가셨을 때 그 일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라고 늘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상의 일에 매진하게 만들어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송두리째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시죠? 돈을 위해서인가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인가요? 노후에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인가요? 그것만이 다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여 그 일을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때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바로 왕 간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과 파워게임을 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들 것인가? 바로 왕을 섬기고 예배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애굽의 가짜 신인 이 바로의 싸움이 지금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아바드를 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를 위하여 노역하고 바로를 위하여 일하고 바로를 위하여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당신들의 백성을 붙드시고 당신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온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하여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가는 놀라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아멘. 이스라엘의 애굽 땅 가운데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마치 버려진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사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하고 종용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가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게 여겨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일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유희를 섬기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몸부림을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며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과 세상의 모진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로 번성하여 가며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나를 섬기고 예배할 나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진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의와 거룩함과 생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진군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모든 학대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모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날마다 옮겨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예배하게 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축복은 막아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작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으로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인생의 고난과 혼란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